우리가 올 한 해 표어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그 평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지막 종착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성도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가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설령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든지, 이 평안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꼭 버리신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실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있는 이 육신의 잠깐의 삶,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한다면은 평생 믿어도 한 100년 정도 믿겠죠? 육신의 삶에서 100년을 믿는다 할 때에 그 1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하면 사실은 지나가는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날이 벌써 왔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시간을 달리 말하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면은 이미 아직 하늘에서는 겨우 이틀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으면 오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요? 그건 모르지요. 그러나 이틀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틀 지나서 몇 시간 후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도 지나서 3일이 되었을 때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기다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오해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나중에 오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점에서부터 그 평안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육신의 삶, 잠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이 육신의 잠깐의 삶이 없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꼬박 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루의 삶이 12시간이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면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도 짧아지고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24시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를 정확히 규정해 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기 좋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힘겹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함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이 육신의 삶에서 힘겨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내가 이 종교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열심에 따른 결과물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시작하여서 2장 10절까지 5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된 자로 삼아 주셨기에 그 신앙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 즉 구별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따로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느냐,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맛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인자하심의 이적을 경험하고 이 귀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조건은요, 인자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은 가득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삶이 힘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이다지로 이 육신이 곤고하냐, 힘드냐, 어려우냐, 아프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것은요, 시작점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이 신앙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되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드디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할 때에 2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갓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모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면역력도, 아이들 면역력도 길러주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이 젖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는 것이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길에서 이 한쪽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이 반대쪽 방향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 방향에 무엇이 있습니까? 1절에서 5가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 아마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 5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제쳐두고,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아예 없애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은요,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버려라, 아예 싹둑 잘라내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옆으로 제쳐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있어야 될 것이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할 때에 이 신령한 젖,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악독과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나에게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 안 볼 거야. 나는 이쪽에 집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 행하는 신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서로 비교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 매주 말씀드리는 바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데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 마음속에 무엇만 나타나느냐 하면 조급함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의 시작 전부터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거기에는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유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모르는 만큼 그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많이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면은 그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굉장한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현실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저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똑같은 아픔 속에 있고 똑같은 힘듦 속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까지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하여서 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 경험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유로운 신앙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기쁜 사람이냐, 얼마나 즐거운 사람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계속 마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말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말씀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놓을 수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이 사실이냐, 그 말씀이 현실이냐,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 베푸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심,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본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되는 연속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실 때 이것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욥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은 고사하고 며칠만 지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으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용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나이다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 있던 건 무엇이라고 했죠? 1절에서 말했던 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령하고 순전한 처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나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구나, 이 평안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함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자가 되었는가를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여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경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고백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있도록 더욱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